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진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닭교회 각 기관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시고 내년에 봉사할 새 임원들이 잘 선출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활기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서해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서해 바다의 특징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게 되지요. 그 썰물 때가 되면 갯벌에서 조개나 낙지 여러 생물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갯벌 위를 쉽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갯길이라고 하지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갯벌에 빠지지 않고 그 본인들이 원하는 양식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 바다에서는 종종 이렇게 밀물과 썰물대를 구분하지 못해서 종종 이렇게 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갯벌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지요. 제가 살던 고향이 저 서해대교와 성문 방주제를 가로짓는 바닷가였습니다. 현재는 간척지가 되어서 저렇게 갯벌을 활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바지락, 조개 양식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종종 양식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갈 때면 항상 아버지가 저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빠 뒤를 잘 따라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항상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닷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아무리 충청도라 하더라도 느리지 않아요. 왜요? 물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가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어린 마음이 이 갯벌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이 막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심지어 여러분 낙지구멍 아십니까? 바닷가에 살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낙지구멍이 굉장히 신기하게 화산 모양처럼 생겨가지고요. 그걸 보면 마치 굉장히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막 팝니다. 아니면 지난 누군가가 파놨던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낙지 한 마리 잡으러 날아갔다가 제 목숨 잃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갯벌에서 갯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빠 뒤만 졸졸 따라와야 돼. 이렇게 당부를 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당부를 듣고 난 다음에 갯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권사님들 아들들 키워보셨죠? 하라고 하면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하게 됩니다. 더 들어가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길이 안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지요. 반면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부모님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지요. 결국 아버지 말씀에 귀담을 듣지 않아서 갯벌에 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방해하러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온몸은 갯벌로 뒤덮여가지고 빈손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을 돌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결심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누가복음 5장 9장 51절에서 18장 41절까지를 우리는 흔히 사마리아 긴 전도 여행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직선 거리로 따지면 약 12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천안쯤 지나가는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한 2시간, 차로는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직선 거리로 빨리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전하여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지요. 그리고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떤 치유와 기적보다는 말씀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우회하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이야기가 약 17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치유와 기적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4장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전절 9장 50절까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치유와 기적 이야기만 무려 13개를 집중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치유와 기적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비유들을 대부분 기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잃은 양 비유 이야기, 탕자 비유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등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곧장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신 이유, 그러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13번의 치유와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셨지요. 이것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과 많은 치유 이야기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풍랑 사건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밤에 배 위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요. 그러자 어떻게 하지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이야기를 보고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였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전도 여행을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불로 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엄청 바쁘셨지요. 매우 분주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고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훈련소에 입소하신 겁니다. 훈련소에 입소시켜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더 강하게 훈련하고자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옮겨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5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이것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됩니다. 승천하실 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직전에 하신 사건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을 더욱더 고조하는 단어가 향하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 얼굴이 어디로 향해져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를 떠나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확고하게 그곳을 향해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해 주면서 메시아 대관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인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던 의도가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 월드컵 16강 진출했지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통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세상에 새벽에 12시, 4시에 하는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우, 대단히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근에 브라질 그 높은 산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 유독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웠기 때문이지요. 얼굴이 골절되어서 마스크를 쓰고요, 달리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그 마스크를 벗어가면서까지 달렸고 머리에 피가 나서 철철 피가 흐르는 그 장소에서 붕대를 감고 달렸고 근육이 찢어져도 부상을 당해도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기 때문이지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국가대표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고 힘쓰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굳은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얼굴을 좌우로 돌리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행복한 길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패배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올고다 언덕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좀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학교에서 차별도 많이 당했어요. 야, 왼손잡이가 뭐냐.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 글을 배웠어요. 아버지께서는 글씨를 오른손으로 써야 한다, 젓가락질은 오른손으로 해야 한다, 한 번도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크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오른손을 잡아주셨고 제 손을 잡아서 함께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저는 한 번도 왼손으로 글씨를 써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제가 자녀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똑같이 저도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글씨는 또박또박 크게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이 글씨 쓰는 거 보면 마음이 찹니까? 삐뚤빼뚤 아주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첫째 딸을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글씨를 막 가르쳤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다그치고 있는, 야, 글씨 좀 똑바로 쓰고 좀 크게 좀 쓰라고, 이게 무슨 글씨냐고 이렇게 혼내키고 있는 모습을 제 아내가 이렇게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아버지한테 글씨를 배웠다면서 당신도 썩 잘 쓰는 글씨는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그쳐요. 요즘에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글씨를 쓰는 시대라 굳이 잘 안 써도 요즘 다 컴퓨터로 쓰는데 누가 요즘 뭐 이력서를 글씨로 손으로 쓴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요, 저도 아버지께 못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저한테 혼내기보다는 끝까지 잘 잡아주셨어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엉망진창인 그 글씨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칭찬만 받고 자랐는데 저는 아버지를 따라 칭찬은커녕 오히려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실패해 주셔도 격려해 주시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오병이어를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요,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세계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줬던 보네포 목사님. 많은 신학자들과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교회들조차도 이 히틀러의 만행을 침묵하며 동조했던 그때에 미친 운전자의 운전대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렇게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시도했던 이 목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되어야겠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얼굴로 아름답게 비춰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우리 신다빈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주님을 따른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발자국을 주님의 발자국 안에 들여놓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나이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문을 들여가는 우리 신다빈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녀 손들이 있으면 우리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고요.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와 우리 온라인 전도 특강이 이번 주로 종강이 됩니다. 기타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로만 영원 구하려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 미치었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제사했으니 기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하니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 주 믿는 자로 주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처럼 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또한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그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단 하루도 주님이 없이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을 때 우리에겐 그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 차고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깊이 누리기보다는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에 몰두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사랑의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고 이 사랑에 잠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 없이는 냉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차고 흐르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주님, 우리의 잔이 정말로 차고 넘쳐 흐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우러나와서 주님, 내 잔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 새로운 전도사님들이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학교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명의식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이 교회 학교와 교회 선생님들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성령 그 충만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허락해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을 압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이 교회 학교가 생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무서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해 주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옵소서. 주님,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바라봐 주지 못하고 또한 이들에게 다가가 주지 못하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부서를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침체기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세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 학교 안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2023년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교회에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어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재개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코로나로 어려워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었는데 이것들 또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 우리 이 있을 교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제에 힘쓰는, 그리고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때로는 좀 우리의 몸이 피곤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에 우리 신답교회 가운데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3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2023년 우리 교회의 사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코로나로 지금까지 만나기 어려웠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2020년 그 사역들을 통하여 코이노니아의 은혜, 하나님 그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서로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서로에 대해서 알 수도 없으며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으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막히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교제가 회복되어야 됨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의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교제에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 그 잠겨 있었던 이 찬양의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며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많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 교회 안에 아버지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한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한우를 돌보면서 지쳐있는 그의 가정, 그 가족의 가정들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아픔과 슬픔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우들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의 강선으로 고치시며 싸매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조용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우리 1분 동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랐는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 흘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고, 또한 이것이 영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 학교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있을 우리 교회 사역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하나님 생기가 돋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우들 하나님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